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 6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영적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나의 여러분 영적 현 주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할 때 내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보여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될까?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왜 자꾸 비교의식,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갈까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찾는, 발견하는,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보이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합 주일날 우리 교회 임직자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잠을 못 자고 눈물로 우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우리 되시는 분들은, 임직이 되시는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임직에 우리 아쉽게도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자격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표가 늦춰질 뿐입니다. 특별히 안 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는 다음에 있구나. 저는 예를 들어서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왜? 안 되신 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여러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할까 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전도돼 가지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 임직자 되게 만들 때까지 여러분 목사님은 10년 20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 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또 낙심되고 좌절한다면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냐, 목사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은 다 저의 손가락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뭐 제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여러분 다 목사님에게는 여러분 손가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가슴에 담고 저는 이번에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기회다. 여러분 뭐든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요. 여러분 이번에 혹시 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또 복음의 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지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정말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네. 절대로 이번에 여러분 자격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조금 여러분 쓰임 받는데 늦출 뿐입니다. 또 이번에 제가 보니까 뭐 자격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고 보니까 또 랩런트들이 아마 우리 얼굴을 몰라서 못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은 다음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 생각하시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돌보는 그러한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나 이번에 안 되신 분들 가운데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갱신의 기여고 이기가 응답이고 실패가 여러분 성공의 발판이 여러분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될 때 여러분 나를 보좌화하는 인생 작품의 플랫폼이 여러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되느냐 그러면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물을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고 그 수증기가 엄청난 힘으로 변화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증기의 힘이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움직이잖아요. 수증기의 힘이 기차를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누구에게 움직이냐? 나에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접촉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헤븐리 파워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임하면 귀신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임하면 병든 자가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폭풍도 잠잠케 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망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여러분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받기 전에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염려냐 근심이냐 불신앙이냐 아니면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성령 충만이냐 복음의 답이 낫냐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느냐 오늘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번 주일부터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를 에베소서를 들으시면서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스운 말로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여러분 에베소서랍니다. 에베소서. 별로 반응도 없으신데.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의 신학의 백과다. 또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 에베소서다. 또 이 에베소서가 가장 영적인 저술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누렸던 복음의 진수가 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요,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세상 성공 중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복은 어떠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 축복,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인데 그 영원한 축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떠한 복이냐? 그러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영적 축복.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헤븐리 블레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헤븐리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고 에베소서에 대한 영적인 가슴이 얼마나 컸던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요. 밀레노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0절이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 선포되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 헤븐리 블레싱의 누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이미 택함받은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문구는 에베소서의 여러분 본론 말씀을 펼쳐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문장을 향해서 산에서 웅장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헤븐리 블레싱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노를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운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운명이냐? 안 되는 운명, 저주받은 운명,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끄집어내서 여러분 창세전에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세전이라는 표현에는 여러분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창조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한 나라보다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보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보시고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여러분 소중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뜨거워서 굳이 강력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존재냐? 여러분 지구 75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노래를 불러주는 분이 누구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로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 75억 인구 가운데서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 기뻐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니에요.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니까 여러분 눈이 처지고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끼고 내가 어떨 때는 거울을 보면서요, 진짜 못생겼다 그럴 때도 있어요. 에? 진짜 못생겼다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노래를 불러주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왜냐? 75억 인구 가운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나하고 똑같은 생긴 사람이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앞을 내가 가서 쳐다봤어요. 그래 나보다 못생겼더라고. 그래 내가 어깨를 쫙 펴고 걸어갔다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네. 저는요 사실은 제가 뭐 늘 설교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어디로 가도 저를 다 목사님으로 다 인정해 주세요. 외국을 가든 뭐 하여튼 뭐 기차를 타든 뭐 전철을 타든 여러분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 여학생이요 나보고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슬펐어요. 왜? 벌써 내가 경로석에 앉게 됐나? 그리고 굉장히 슬펐어. 그래서 내가 물었다니까요. 딱 앉아가지고 왜 자리를 양보해 줬냐? 그랬더니 내 얼굴을 딱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라 양보해 줬대. 야, 너무 기분 좋았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세에 살고 여러분 배우지 못했고 연약하고 또 이번에 특별히 안 되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응답받고 조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축복이 조금 있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제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해서 절대로 비교의식이나 여러분 피해의식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못났습니까? 여러분이 못한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족한 거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강의 집 제목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통해서 쭉 제가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영적 질서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가도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는 영적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루에 여러분 10번 아멘 하시고 하루에 10번 감사하는 영적 현주소의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아담 범죄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흠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인생 완전 해결이 됐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했느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셨다.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호적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였던 나의 신분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6장 17절에 여러분 제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로마서 6장 22절에 의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양자를 삼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는 순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서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양자가 되는 것은요, 법적으로 친자 이상의 여러분 신분과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법에는요, 친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자에게는 반드시 재산을 물려주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모든 영광을 다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의 양자가 되었다가 여러분 황제에 오르는 황제들도 있었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도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뭐 내 씨나 네 피를 이어받을 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도 여러분 시저의 양자였다가 여러분 로마의 여러분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여러분 양자가 여러분 황제가 됐다니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지금 양자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양자 되는 순간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호가 원래 미국 해병대의 슬로건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해병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만나면 외치는 거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리고 해병대 출신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이 구호 아래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요. 그래 해병대 출신들은 어디 가서도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 번 해병을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을 영적으로 바꾸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특권이 있어요. 차가 여러분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듯이 아무리 실패하고 여러분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실패한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주소를 찾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기도 응답 받을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보이는 거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가 딱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천사를 동원시켜줘요. 저는 가끔 방송에 뉴스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딱 뜨면 경호원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윤석열 경호원들을 딱 뜨는 걸 보고 제가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럽지가 않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돈을 주고 써요. 그리고 그 경호원들은 몇 명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경호원은요, 여러분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은 절대로 어디로 갈지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천천만만인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경호원은 여러분 천사니까 월급도 안 주고 쓰잖아. 월급도 안 주고. 월급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 하잖아요. 항상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혼자다. 또 남편한테 상처되는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방 안에 딱 누워갖고 아유 나는 외롭다. 남편도 나를 인정 안 해주니 얼마나 외롭냐. 아니요. 남편은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 여러분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호원이 바로 천천만만인 천사가 여러분 진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여러분 영적 축복이 뭐냐? 여러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을 결박할 때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의식해야 될 거 있어요. 뭘 의식해야 되느냐? 나에게는 사단을 꺾을 권세가 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여러분 늘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암 꺾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강하게 나타나. 그러나 사단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사단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특권을 누려야 돼. 그 영적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그러면 천국 시민권의 축복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1절을 많이 묵상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빽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빽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빽이 되신다고요. 아멘?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는 특권이 영적 축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는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려서 정말 이 시대에 기죽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전 세계 237 나라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시고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언약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나는 미래에 살릴 플랫폼이구나. 나는 파수망대구나. 나는 안테나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70나라 70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김한권 목사와 함께 앞으로 30년 동안 70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할 사람이 누굴까? 그걸 제 가슴속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제 가슴속.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가리켜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모든 기회를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삼았어. 저는 남은 생에 제가 인간적인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의 부귀영화 저는 다 포기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육신적인 욕심 저는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육신적인 거 다 포기했어요.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진짜 선교하면서 인생 보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24시 나의 삶 속에서 heavenly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탁 담아야 될 언약. 걸어갈 30년 동안 나는 목사님과 함께 70나라 다니면서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고 전도 선교의 24시의 삶을 사는 복음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미 와 있는 영적 축복을 하나님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지구 237 나라보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보이는 또 말씀에 집중할 때 보이는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며 내 인생의 가난과 무능력의 폭풍도 잠잠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